오늘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잔치는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고 또 돌이 돼가지고 첫 번째 생일 맞이할 때 그때 돌잔치 합니다. 돌잔치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성하고 크고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잔치 합니다. 결혼잔치.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서 61세가 되면 회갑 잔치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이제 장수에 가실 수 있도록 잔치가 계속 이어지죠. 잔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흥겨운 노래도 있습니다.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흐뭇함이 가득한 것이 잔치입니다. 행복하죠. 그래서 잔치의 이미지는 꼭 천국의 이미지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실 때 이 잔치의 비유를 종종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뇌하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좀 가난한 사람들, 인생의 여정들이 좀 곤고한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 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궁핍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여튼 잔치가 열렸대요.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고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아마 잔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어떤 잔치인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오늘 본문은 이 베다니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를 가리켜서 가난한 동네, 판자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렇게 낙후된 곳으로 소개하지 않고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나사로의 마을, 기적의 땅,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3남매인데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리고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은 좀 멀리 계셨고, 그리고 무슨 연유인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오시기까지 좀 지체하셔서 늦게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늦게 오셔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로 손발을 다 몸을
감싸 입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어놨는데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눕힌 지가 벌써 4일이나 됐으니까 몸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오니까, 장례도 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치렀는데, 무덤에 누인 것도 다 봤는데, 확실히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 때문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연 거예요. 베다니에 그래서 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잔치를 위해서 각자가 역할을 나누어서 맡은 일을 합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준비할까? 잔치 며칠 전부터 요리할 목록을 적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고 음식 재료를 손질해 놓고, 그리고 잔치하기 전날부터 아마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했겠죠. 고생했겠죠.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대접을 하는 거죠. 베다니에 오랜만에 음식하는 냄새, 지글지글 전부치는 소리가 납니다. 맛있는 냄새가 담장 밖을 넘어 이웃들의 코도 자극을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 만들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시끄럽게 기쁜 이야기를 떠들면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집 앞을 뛰어다니고, 베다니가 오랜만에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으니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과 잔치에 온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사로는 그날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 그리고 예수님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가 얼마 전에 장사 지내서 무덤에 누웠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나사로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중병이 들었잖아요.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라져가고 죽음이 임박하여서 점점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데, 그때 내 기분이 이러했습니다. 장사는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모르죠.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려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배로 몸을 묶어놨으니까 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나왔겠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놔서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런 이야기, 자기가 살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 입으로,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그래서 얘기 듣다가 웃기도 하고,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는 박수도 치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나사로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간증한 거죠. 간증.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나사로는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한 잔치에서 이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한 일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아주 고가의 향수를 가져와서 순전한 나드,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음식 냄새가 있었던 집안에 갑자기 향기로운 향이 쫙 퍼지는데 아주 음식 냄새를 압도할 만큼 너무나 향기로운 향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말을 빌리자면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이고 하루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향유는 마리아가 나중에 시집갈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결혼 준비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 어치나 되는 그 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한두 해 일해서 그만큼 벌 수 있겠어요? 젊은 시절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모은 걸로 산 거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었지만 마리아의 젊은 인생을 부어드린 것이고 땀과 눈물을 부어드린 것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을 향유와 함께 부어드린 것이죠. 숭고한 부어드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고 은혜로운 간증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값진 것을 부어드리는 그런 참 귀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잔치에 마귀가 끼어듭니다. 가롯 유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롯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하는 말, 특히 베다니에서는 아주 그 이해가 되는 말이고 그리고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위한 잔치를 이렇게 납득이 되기도 하고 그럴듯한 말로 회방을 하고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아니 이걸 좀 값비싸게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실수했다,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마리아는 민망해졌습니다. 잔치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편들어 주세요. 마리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 향유를 잘 보관해 두고 간직해 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쓸쓸하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곧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곧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이 베다니에서 열린 주님을 위한 이 잔치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위치를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전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그리고 5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베다니 잔치 바로 전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시작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고, 잔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베다니 잔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실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베다니 잔치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이 되고, 베다니 잔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베다니 잔치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곧 죽음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고, 베다니 잔치 이후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들어가시는데, 그곳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 잔치 전의 죽음과 베다니 잔치 이후의 죽음, 곧 이 잔치는 죽음과 죽음 사이에 위치한 잔치인 것이죠. 주님을 위한 잔치는 죽음이 쫓아오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드린 이 잔치, 이 잔치는 아마도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쫓아오고 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 있는 예수님께 이 잔치는 큰 격려와 응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는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한 시간이죠. 그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남매의 입장에서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잔치였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 쫓아오고 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큰 위로와 응원이 되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편들어 주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드 향유 잘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저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잔치가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서는요, 나병을 고쳐주시고요, 열병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고쳐주시고, 38년이나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5,000명이나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드린 사람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잔치는 주님 앞에 더 특별하고 더 의미 있는 잔치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열어드린 주님을 위한 그 잔치는 아름답고 고귀한 잔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잔치를 좀 열어드리십시다. 이 잔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덤에 갇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한 구원의 잔치, 감사의 잔치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음식을 잘 못합니다. 잔치 음식 못해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무슨 드라마틱한 간증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향유와 같은 값진 선물을 주님께 드릴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음식을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으셔도 괜찮고, 수천만 원짜리 향유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없어도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어드릴 수 있는 잔치,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성전에 함께 많이 모이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것,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에 오신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선포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도 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아주 걸출한 예배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장자크 폰 알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를 가리켜서 구원의 축제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축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여는 잔치라는 뜻이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여십시다. 어떻게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까요? 4월의 새봄과 함께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해 가십시다. 아주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는 성전 예배에 좀 참여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주님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결단하시고 용기 내셔서 다시 성전을 찾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해 가십시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예열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한두 번 나와 보셔요. 예.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예열하고 성전 예배 회복해 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 열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처럼 섬기고 나사로처럼 구원을 간증하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부어드리는 구원의 잔치,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여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참 고맙다. 내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예물 삼아 헌금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참 고맙다. 그게 나한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잔치, 예배의 잔치를 열어드릴 때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미루게 하고 꼭 성전 예배 해야 되나? 좀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을 위한 잔치를 미룰 수 없지. 성전 예배를 이제 회복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고맙다 하는 주님의 격려, 주님의 위로 받으심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예배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예배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너무나 확산되어 가고 하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가 때가 되어 우리가 이 새 봄과 함께 성전 예배도 회복해 가고 주님을 위한 잔치도 준비해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주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성스러운 예물로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어드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고맙다, 참 고맙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응원해줘서 고맙다 하시는 주님의 감동을 우리도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